자, 오늘은 레위기 5장을 하겠는데요. 레위기에는 제사의식, 뭐 번제, 뭐 화제, 번제, 소제, 화제, 뭐 속제제, 속번제, 뭐 이런 제사의식. 그 다음에 제사장 위임식. 그 다음에 거룩과 부정에 대한 것,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렵게 좀 생각을 하는데 하나씩 이렇게 짚어 나가면 이게 뭘 말하는지, 왜 이렇게 하는지 그 핵심을 붙잡고 이렇게 계속 진행해야 돼. 핵심을 붙잡고, 핵심이 뭔지를 붙잡고 진행하지 않으면 뭐 안에 들어가지고 막 이걸 하고 있는지 저걸 하고 있는지 모르고 나중에는 뭐 했는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막 그렇게 흘러갑니다. 제사는 확실히 속죄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감사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구제의 의미가 있다. 속죄와 감사와 구제의 의미가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사에는 지금은 제사 안 드리지만은, 그래서 제사는 지금은 안 드리지만 이건 어디에 남아 있다. 어디에 남아 있냐면 지금은 이제 예배 가운데 남아 있고, 그 예배에는 중요한 것이 말씀, 설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헌금에 남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다. 제사의 핵심은 이겁니다. 제사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게 빠지면 제사를,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의미들이 남아 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지금 속죄제 하는데, 속죄제나 속건제나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보상의 의미가 더 큽니다. 보상의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죄를 이렇게 용서받는데 이제 타인에게 보상하는 거 있잖아요. 보상의 의미가 더 크고요. 속죄제는 말 그대로 그 부정이나 부정이나 혹은 죄를 사하는 것, 죄에 대해서 죄 해결하는 것, 이게 의미가 더 큽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속죄제는 부정이나 죄를 해결하는 게 더 크고요. 속건제는 보상의 의미가 더 크다. 이것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닌데 모든 제사에는 속죄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다 있고 감사와 구제, 어떤 게 더 크게 부각이 되느냐 이 말인 게, 어떤 게 크게 더 부각이 되느냐 그런 의미지, 이것만 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속죄제는 특별히 부정과 제사 정결의 의미가 더 크고, 속건제는 보상의 의미가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딱 보니까 속죄제를 하는데 이야기를 쭉 하다가 특별히 오늘 딱 보니까 그 속죄제의 그 대표적으로 속죄제를 드리는 그 이제 예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뭐를 속죄제를 드리느냐? 하나는 증거, 그 다음에는 그 거룩, 부정과 거룩할게요. 부정과 거룩. 그 다음에 이제 그 맹세.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것. 속죄제.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지금은 속죄제 안 드리잖아요. 속죄제 지금 안 드리고 지금 뭐 해야 되냐면 다른 말로 하면 지금은 뭐 하냐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 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 회개의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가지고 내가 수용해야 되니까 맞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첫 번째는 일단은 내가 알아야 돼요. 그거를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인지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정해야 돼요, 인정.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에 따른 보상을 내야 돼요. 보상을 내가 뭘 잘못했으면 그 사람한테 보상을 잘 했다고 뭘 하든지 보상이 꼭 뭐 돈으로 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돈으로 해라 뭐 꼭 그런 뜻이 아니고 인지해야 되고 그거가 인정해야 돼요. 내가 그랬습니다. 잘못 고백해야 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보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안 따르고 그냥 나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회개 한 잔 다 받아주신다면서 보상이랄 때는 그것도 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보상입니다. 다시는 안 하겠다 이런 것도. 근데 그건 다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이런 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증인, 거룩, 맹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 못할 것 같고 이 증인 이것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 딱 이렇게 나오는 거라 어떻게 나오냐면요. 5장 1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이게 무슨 말이냐?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누가 다른 사람한테 저주하거나 누가 뭐 다른 사람 저주한다는 것을 막 욕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 있잖아요.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그렇게 저주하는 목소리 하나님 없다 하고 뭐 하나님 좀 나와봐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듣고도 내가 그거 증인 이제 본 것을 내가 알리지 아니하면 그 죄를 오히려 내가 집어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난 처음에는 그런 의미인 줄 알고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다른 사람이 저주하는 걸 내가 들으면 내가 그 바른 말 해줘야 되는구나.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기서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주하는 소리가 뭐냐면 그 법정에 서면 판사가 증인을 딱 부르잖아요. 증인을 법정으로 서면 뭐 하냐면 증인 선서를 합니다. 증인 선서. 내가 뭐 위증 안 할 것이며 만약 이 위증이면 그게 따라서 내가 벌을 받겠다. 이 증인 선서를 하거든요. 그게 저주하는 소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참 말도 안 되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뭐 청문회나 법정에 서서 나는 증언 안 하겠다 이런 사람도 요즘 뭐 보기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참 얼토당토 않는 그 소리인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판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판사가 이제 증인을 섰으면 증인 이제 하거든. 증인 선서를 하면 내가 위정했을 때 이게 벌을 받는데 증인 선서를 안 하면 위정했을 때 벌을 안 받을 때 벌을 받을 근거가 없는 거라. 왜냐면 그걸 안 했으니까 내가 그걸 안 했잖아요. 내가 증인 선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뭐 대놓고
그 거짓말을 하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 내 선서를 안 한다는 것은. 그죠? 근데 정인 선서를 한다는 것이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저주하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판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판사가 당신이 만약에 그 앞에서 이제 정인 선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판사가 말한 것처럼 그래 한다는 거예요. 판사가 당신이 이제 그 앞에서 정인으로서 그렇게 증거를 증언하는데 만약에 거짓 증언을 하면 그거에 따른 벌을 받겠습니까? 하면 예 이렇게 하는 게 판사가 말하는 게 바로 저주하는 소리예요. 저주하는 소리. 예, 그러면 지금 이게 뭐냐면 1절에 이게 뭐냐면 법정이네 법정. 법정이라는 뜻이에요. 법정. 법정에서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면 죄다 이 말이에요. 거짓 증언하면. 예. 아이고 우리 요즘 살아가는데 무슨 법정에 뭐 많이 섭니까? 아이고 뭐 법정 가면 나는 뭐 별로 상관이 없겠네. 맞아요. 뭐 우리가 뭐 그렇게 따지면 법정에 뭐 많이 서지도 않고 우리 언제 법정에 많이 설 일은 없잖아요. 거의 뭐 평생 살아봐야 일반인들이 뭐 몇 번 법정에 서겠습니까? 뭐 그때 뭐 바로 말하면 되지.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면 안 되는지 이제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만일 누구든지 저주한 소리를 듣고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 죄를 그가 지금 쓴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어디를 좀 잘 봐야 되냐면 제가 이제 레위기에 가면 율법서 율법서를 요약한 게 뭐라고 했냐면 요약을 하면 10계명이 된다고 했어요. 10계명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그게 이제 이건 가르치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1장에는 나 위에 하나님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그리고 내 이름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렇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뭐 물건이나 뭐 노비나 뭐 이거 탐하지 말라,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1절에서 뭐 4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죠. 그 다음에 5절부터 10절까지는 일반 자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 사람의 계명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누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나 사람에 대한 계명이나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사람에 대한 것도 역시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똑같은 거다. 이렇게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거고 이건 사람에 대한 거고 이렇게 나누면 안 된다. 다 똑같거든.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전부 다 사람에 대한 것이고 이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래서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러면 이웃에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냐면 그럼 이웃에 대해서만 거짓 증언하면 안 하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 증언해야 되잖아. 하나님에 대해서는 없잖아요.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짓 증언해야 되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만든다고 실제도 그렇게 하고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든지 사람에 대해서든지 법정 용어거든요. 법정에 섰을 때만 그러냐? 법정에 섰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역시 다 똑같은 거다. 근데 왜 그러면 증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그래 증인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실까?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증인, 증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법정이에요, 법정. 하나님은 증인이나 증거나 다 똑같은 겁니다. 증인이나 증거 다 똑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이거는 왜 이래 강조하냐면 법정이라고 했잖아요. 법정에서는 법정. 법이라는 것은 법의 효력이라는 것은 언약과 관련되기 때문에 언약과 약속, 언약과 약속. 우리는 그냥 사랑만의 약속이면 아이고 미안하다 뭐 오늘 못할 것 같다 이러면 끝 이래 되잖아요. 혹시 그런 말 안 했다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은 없잖아요. 네. 내가 어제 내가 몇 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마침 그 뭐냐 연락도 못 하고 그냥 못 갔어.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막 뭐 법적으로 뭐 제재하고 그럴 그게 없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이제 정식으로 언약을 맺었으면 그 못 가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불이익을 받든지 거기에 대해서 또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 되는 거라. 그 이제 하나님은 증인, 증거 이거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관계는 언약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무엇과 또 연관이 있냐면 이거는 구원과 연관이 있어요. 모든 율법은 구원과 연관이 있어요. 구원과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쉽게 보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율법서 있잖아요. 우리의 구원. 제사는 우리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어요. 구원. 제사가. 절기는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라고 했어요. 제가. 대제사장, 제사장 왜 그래 나오냐? 제사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 봤어요. 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제사장이 그 죄를 사한즉 그 죄가 사하셔진다 했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얼마나 제사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에 대해서 특별히 따로 떼고 제사장이 무슨 역할을 한다? 제사장 위임식도 있잖아요. 선지자 위임식은 없잖아요. 왕의 위임식도 안 적어놨잖아요. 제사장은 적어놨잖아요. 제사장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죄를 사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원과 관련됐기 때문에 구원과 엄청 중요한 거라. 모든 율법서는 다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구원, 언약, 약속, 다른 말로 또 계약이라고도 해요. 계약. 예. 우리는 언약으로 하면 좋죠. 어쨌든 이건 법정 용어라, 법정 용어. 법정 용어라는 것은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제한다는 거예요. 안 하면 강제한다는 말은 억지로 그거 해야 돼. 실제로 강제해야지. 법 질서를 위해서는 법이 있으면 강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강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이건 효과가 없어요. 아무 효과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것은 강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는데 나 모르겠다. 언제 했는데 몇 초에 했는데 상대방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안 나올 수 있죠. 당연히 나올 수 있죠. 니 언제 내한테 돈 줬는데 난 못 받았는데 내 돈 줬지 않으면 못 받았는데 난 모르겠다. 당연히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뭐 씁니까? 계약서 쓰잖아요. 그래서 계약서 쓰잖아요. 그 계약서 쓰면 그 계약서가 그걸 10개명 기본적으로 10개명 쓰잖아요. 그래서 그 계약서 몇 장 쓴다고요? 당연히 2장 쓰죠. 그냥 10개명도 당연히 2돌판에 쓰는 거라. 예. 그러면 계약서 쓰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계약서만 쓰면 되는 게 아니고 도장 찍어야 되거든요. 예, 남겨야 돼요. 도장 봐라. 니 도장 맞지? 도장 아니면 지장 찍어야 되잖아. 지장 봐. 니 맞지? 그래서 증인 증거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고 구원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함부로 증언해서도 안 되고 또 거짓 증언해서도 안 되고 증거 함부로 조작해서도 안 되고 그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데 왜 싫어하냐면 그래 되면 언약이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와 언약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럽니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엄청. 그래서 이제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면 맞아요. 이웃에 대해서 당연히 거짓 증거하면 안 되죠. 근데 이웃이 누구냐? 예수님 말했죠. 너의 이웃이 누구냐? 너의 이웃이 누구냐? 선한 사마리아인 기억나지?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나가지고 다 죽게 된 사람 그 살려주잖아요. 그 다른 사람들 제사장 그 제사장 지나가죠. 레위인 지나가죠. 예. 이런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그냥 가는데 선한 사마리아인들은 그 당시에 개보다 못하다고 생각한 사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사마리아인들은 개보다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개한테는 이제 그래도 뭐 불쌍히 여기고 뭐 밥이라도 주고 뭐 이래 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데 사마리아인한테는 아예 이거는 뭐 이거는 개보다 못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이 이웃인 거라. 그 강도 만난 이웃인 거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진짜 참 이웃이다. 내 이웃을 사랑해라 했을 때 이웃은 누구냐? 네 도움이 진짜 필요한 사람이 네 도움, 그게 이웃이다. 이걸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겠어요? 엄청 싫어하죠. 뭐 때려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은 그 이웃이 이 도움이 절실한 사람인가, 절실한 사람, 그죠? 그런 사람 왜 법정에 섰는데 그 이웃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주 도움이 절실한 사람이라 누군가 증언해주면 증거를 제시해주면 이 사람은 어떤 억울함에서 구원받을 수도 있고 그죠? 살아남을 수도 있는데 거꾸로 반대로 말해버리면 이 사람은 뭐 진짜 더 큰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뭐지?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해라. 네가 본 대로. 네가 본 대로 정확하게 이야기해라. 그래야지 언약이 살아남는다. 언약이 산다. 어느 사회든지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전부 다 무너집니다. 예. 이게 무너지면 그 사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은지 누가 증언해 주시면 증거의 주가 누구라 했습니까? 성령님이라 했어요. 성령님이 증거해 주라고 했어요. 나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은 누가 증거해 주냐면 성령님이 증거해 줘요. 또 증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 증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경이 증거해 주는 거야. 성경이 증거하고 성령이 증거하기 때문에 증인이 둘 이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없어지면요 우리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걸 증거할 게 없잖아요. 증거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성경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증거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증인이 없잖아요. 증인 증거 대봐.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나와 있는데 그래? 그 다음에 다른 증거 있냐? 다른 증거는 없어요. 왜?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른 증거는 없어요. 그러면 그게 안 받아진다고요. 그런데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성경도 있고 성령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성령은 그냥 여기 가서 받을 수 있고 저기 가면 못 받고 이 목사님한테 가야 되고 저 기도원 가서 받아야 되고 이 사람한테 안수 받아야지 성령 받고 바울한테 안수 받아야 성령 받고 여기 가면 성령 못 받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중요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주님이시 하면서 호산나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막 종려가질러 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막 외치고 했을 때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고는 예수님 보고 뭐랬냐면 저 사람들이 한 소리 들린다고 마치 당신이 왕이 된 것처럼 당신이 선지자가 된 것처럼 막 종려가지를 흔들고 저 하는 모습 보느냐 당장 멈추게 하라고 막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했냐면 이들이 하지 않으면 저 있는
옆에 있는 돌들이 일어나서 찬양할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돌들이 뭐냐면 증거라 증거 증인이라. 왜? 그 어디에 새깁니까? 돌에 새기잖아요. 그 예전에는 증거 어디 새깁니까? 야곱도 어떻게 합니까? 야곱도 그 비싼 기름 어디 붓습니까? 자기가 벤 돌벽에 세워가지고 돌에서 그 증거라 증거 전부 다. 전부 다 증거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 환영하는 모든 백성들을 너희들이 입 다 막아봐라. 사람들 입 다 막아봐라. 그러면 뭐 그게 증인이 없는 줄 아느냐? 천만에 증인은 새거 셌다. 어디 있냐? 저 돌들. 2000년 전부터 있었던 저 돌들. 4000년 전부터 있었던 저 돌들. 그 돌들이 그 본 거 다 이야기할 거다. 이 말인 거예요. 하늘도 받고 땅도 받고.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하늘이야 들으라. 땅이야 들으라. 이렇게. 왜? 하늘과 땅이 증거 증인이기 때문에. 예. 하늘도 들었고 땅도 들었다. 너희들이 다 막아봐라. 사람 입을 다 막으면 하나님이 돌들에게 입을 줘서 그들이 외치게 할 거다. 왜? 돌들이 입이 있죠. 왜 있습니까? 돌들은 다 봤잖아요. 돌에다도 새겼잖아요. 이제는 돌에다 안 새기고 이 마음에 새기. 왜 마음에 새기냐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때는 성령님이 아직 모든 사람에게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계셨기 때문에, 그게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일반적인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다, 증거다,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는 우리에게 오늘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하느냐?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적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신에서는 그 표어가 뭐냐면 코람데오라는, 코람데오, 고신의 표어가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말이네. 코람데오라고. 이거 이제 이게 히브리어 이제 코람데오라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법정에 서 있는 것처럼 산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법정에 앞에 사니까 뭐 해야 되냐면 증언 똑바로 해라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 이야기하면 코람도 정신은 좋죠. 정신은 좋은데 요즘 보면 정신이 없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죠. 이상한 사람들 막 일어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짓 해도 아무도 말 안 하죠. 말도 안 되는 짓 해도. 그래서 이제 이거 잘못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속죄해야 된다. 속죄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속죄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어떻게 해? 첫 번째, 인지해야 된다. 내가 뭐 했구나. 두 번째, 이건 내 잘못했구나. 이건 잘못했다. 우리 인정 안 하잖아요. 우리 뭐 이야기해도 우리 요즘 증거, 증인 아무리 갖다 대도 인정 안 하잖아요. 전부 안 하잖아요. 전부 다. 그게 남 욕할 게 아니라 내가부터 돌아봐요. 내부터. 온갖 변명 다 드러내잖아요. 살면서. 온갖 변명 안 드러냅니까? 내 이래서 이랬습니다. 내 저래서 저랬습니다. 내가 이래서 이랬거든요. 내가 어쩔 수 없었어요. 내가 인정을 안 하는 거라. 절대 인정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한다고요? 보상해야 됩니다. 돈으로가 아니고, 그거는 말이 아니라, 이제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인정했으니까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다시는 안 하려고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시 안 해질 수가 없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거기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이렇게 바꾸고 바꿔야 되는 거라. 행동을 내가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화를 안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하면 내가 어떤 화난 상황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이러면서 자기 생활의 패턴을 바꿔야 되는 거야. 바꾸려면 하나씩 둘씩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해 나가야 되는 거라. 이렇게 저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라. 그렇지 않으면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그러면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해야 되지만은 옆에 주인 사람들도 같이 도와줘야 돼. 같이 도와줘야 돼. 첫 번째는 내가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할 수 있게끔 같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뭐 아무리 사람들이 가르쳐줘도 알았다. 아, 네 몰랐습니다. 그래, 니 알았지. 그 다음부터는 인정 안 해. 아, 이래 저래. 이거는 뭐 갈 것도 없고 이거는. 예.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죠. 그러면 죄가 금방 그대로 남아있죠. 내가 정은 안 했으니까 그 죄는 나한테 온다는 나한테.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내가 정은 안 했으니까 이제 나한테 들어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처음에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제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올라가시고 성령님을 너희들이 맨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으리니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어부에서 증인이 된다는 거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라. 증인으로서 넘어오는 거라. 우리는 직접적인 증인은 아니죠.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보는 줄은 알았죠. 하지만 우리도 이제 그 역할을 이 다음 와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이들에게 이제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이라는 증인이 있고 성경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우리에게 증거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똑같이 여기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증인인 것. 예수님을 직접 본 제자들과처럼 증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성령님이 우리한테 임하신, 나에게 임하신 것,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언약에 그것에 대한 증인인 거라. 증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했듯이 고신의 그 좋은 말처럼 코람데오처럼 내가 법정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세상 살아나갈 때 하나님 앞에 법정 앞에 있는 것처럼 아닌 건 아니라고, 틀린 건 틀리다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이 뭐 다 잘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잘못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할 때 속죄제를 드리듯이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고. 속죄제를 드리듯이 회개해야 된다고. 그 회개 어떻게 하냐고? 인지하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보상하고 바꾸려고. 내가 누구한테 만약에 그거 했으면, 잘못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잘못했다, 내 이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잘 못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의로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이 아무리 밝혀져도 불안해. 왜 불안하냐면 그 사실을 아무도 인정을 안 해. 사실이 그게 완전 왜곡시키는 거예요. 사실을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사실을 왜곡시키고 그 자리에 어디 놓냐면 자기의 이익을 넣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이익이 되면 진실이라, 그게 진리라. 나이가 많으나 작으나 이익이 안 되면 거짓이라.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면 거짓이라.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은 절대 이거는 뭐 목사만의 일도 아니고 뭐 장로만의 일도 아니고 뭐 누구만의 일도 아니고, 이게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 아니 누구든지라도 있지. 이거는 목사들만에 속하는 것이다. 이거는 장로들만 속하는 것이다. 이거는 제사장들만 속하는 거다. 이래 말하지 않고 누구든지 안에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모든 사람들 다 포함된, 다 이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